저희 두 아들 중 한 명의 MBTI가 INTJ예요. N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자주 독특하고 깊은 통찰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는 찬양인데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그렇죠. 아들이 이 찬양을 듣다가 문득, 아니 꽃들이 어떻게 찬양하지? 구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한 영상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더래요. 이 꽃은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요, 구름은 구름답게 두둥실 흘러요. 바람은 바람답게 살랑살랑 불며, 바다는 바다답게 파도치며 넘실거리더랍니다. 그 순간 깨달았대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꽃과 구름, 바람과 바다를 창조한 목적이구나. 꽃은 꽃으로, 바람은 바람으로, 바다는 바다로 존재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구나.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좀 감성적인가요? 사실 제가 좀 감성적이긴 합니다. 사실 곱씹어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피조물은 지어진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 찬양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나는 과연 나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는 우리로 잘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 지으신 만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돌아보니까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로 귀한.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로 돌아갈 수 있는지 go back, 나로 한번 들어가 보죠. 나로 귀환하려면 우리는요, 성경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감탄의 존재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감탄의 존재예요.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야, 감탄 나오세요? 왜 한숨을 쉬세요? 창세기 1장 31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야, 너 정말 멋지구나. very good. 감탄사예요. 탄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죠. 야, 감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원래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자,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하루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뭐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헬로 갓파들, 잘 주무셨어요? 저 너무너무 잘 잤어요. 그리고는 곧장 아침을 먹고요, 들로, 강으로, 산으로, 바다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있잖아요.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데요, 아담이 직관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요, 보는 순간 본질을 그대로 꿰뚫어요. 생물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넌 목이 기니까 무엇이죠? 기린이죠. 포효를 잘하네. 사자예요. 옆에서 포효하면 질 것 같지 않는 또 다른 생물이 있는데 사자는 아니에요. 넌 호랑이야. 그만큼 직관력,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사이가는 얼마나 좋은지요. 늘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거닐니다.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걱정도 없었죠. 모든 생물과 화목하고, 무엇보다도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뢰했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31절에서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살았어요. 있어야 할 자리, 복된 존재로, 대리 통치자로 정말 때깔나게, 폼나게, 멋지게 살았어요. 이게 에덴의 모습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굿이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네. 저 앞에는 여전히 한숨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느냐,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피조물이 선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넘어갑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지혜로운 자가 될 거야. 내가 나의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렇게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 죄를 말합니다. 죄는요, 모든 관계를 산산조각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신뢰, 사랑 존재할 수 없어요. 증오와 미움, 갈등과 분열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나도 나와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당연히 깨어지죠. 그 이후에도요, 죄는 이 원죄를 따라 끊임없이 선을 넘어갑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죠.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않아요? 부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여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탈시킵니다. 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즉시 박살이 내버려요. 박살 나버려요. 더 처참하고 더 비참해지죠. 가장 비참한 건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아름답다고 보지 못해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학대하고 증오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가야죠. 돌아가고 싶은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못 돌아가요.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요, 양을 잡아요, 소를 잡습니다. 수천 수만 번의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요, 다시 그 자리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가? 아예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들까? 아님 지은 죄 그냥 봐줘?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배치가 되잖아요. 반면에 죄를 덮어버릴까 생각을 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이걸 눈 감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에 맞지 않고 사랑에 맞지 않으니까 어찌하나 고민하다가 만든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랑과 공의의 길이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것,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곳에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공의를 보여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가득한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 쏟았어요. 그 진노의 잔을 쏟자 예수께서 온몸으로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 남긴 말 혹시 기억하실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죄값 다 치루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순간 십자가에서 영적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넘은 그 선, 죄의 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선을 넘었다. 하늘에서 선을 넘어 이 땅 위에 오셨잖아요. 인간이 선을 넘으면 죄예요. 죽음이고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넘으시니까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절대 언어 유희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선을 넘어 이 땅 위에 오셨을까요? 십자가의 그 끔찍한 테러, 인간 육체의 고통의 극한이거든요. 영혼의 극한이에요.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분이었는데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그때 겪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이 땅에 새 창조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로 만들어진 새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감탄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와, 좋구나. 지금 똑같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보고 감탄하세요. 그런데요, 이 감탄이 좀 달라요. 처음에 감탄은 이야! 요 정도였다면 새 창조의 피조물을 보고는 이야!
이렇게 감탄하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간단했어요. 빛 있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새 창조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새 창조에 비협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가로막아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고집 부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든 막 비틀고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기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에 좀 도움을 주시려고 마침 어제 큰아들이 엄마와 통화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는데 자기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를 작품이라고 불러요. 네. 명품인 거죠. 아니, 명작이에요. 볼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 말을 듣다가 아내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하는 거 참 힘드셨을 것 같아. 유튜브에 떠도는 건 잘 보고 잘 듣고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은 왜 안 믿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왜 안 믿을까?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람들은 안 믿잖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은 어때요? 유튜브에 보고 듣는 건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끄덕이며 네, 아멘, 아멘 그렇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니까요, 여기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죠. 단 한 명도 예외가 그렇죠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입니다. 선물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전 것은 뭐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매일 선 넘어 살던 나의 모습이죠.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한 우리입니다.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지나갔대요. 죽었답니다. 힘을 못 쓴대요. 더 이상 그 옛 모습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선언합니다. 왜요? 새 창조가 일어났으니까요. 할렐루야. 성도는요, 새로운 피조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 안에 성도가 된 것, 그게 바로 나로 귀한이에요. 내가 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때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께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성도인 내가 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1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타이틀을 줍니다. 어떤 타이틀을 주냐? 특사라는 타이틀을 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직책 하나를 주셨잖아요. 만물을 통치하라,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특사로 임무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화목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목 만드는 전문가예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화목을 만들 대상이 누구인지를 짧게 살펴볼게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께 많이 삐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 저것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나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삐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빚쟁이 취급합니다. 재촉하고 독촉해요. 달랍니다. 계속해서.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거든요. 진실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삐져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독생자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 아들 생명과 맞바꾼 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이제 나와 화목하자 손 내민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죄도 내가 짓고 사고도 내가 쳤고 문제도 내가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손잡고 나와 화목하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손을 뻗으셨어요. 손을 내밀잖아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서 내민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세요. 내미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민 그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서 내 딸, 내 아들, 그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아빠, 아버지 부르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화목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예요. 나.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와 친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죽도록 사랑하세요? 내가 나와 화목하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보시고 감탄하셨던 하나님의 감탄을 내게 들려주면 돼요. 이야, 와!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기 싫어요. 거울을 부수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일어나면 이야, 와!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감탄하시며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나와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또 나와의 화목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하고 끔찍히 아꼈습니다.
사울은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생명을 걸고 막아줬어요. 훗날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 나갔다가 둘 다 죽잖아요. 그 후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요. 왜냐? 요나단이 자기에게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고요, 그 사랑의 은혜를 갚으려고요. 수소문하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딱 한 명 있었더라고요.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 하고 두려웠답니다. 당연하죠. 전 왕의 가족들, 직계들은 살아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 제거합니다. 이제 죽었다, 올 날이 왔구나. 그래서 정말 죽을 듯이 끌려간 거죠. 왕궁에 도착해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을 대합니까? 너는 이제부터 왕자 중에 하나야. 왕의 상에서 나와 함께 먹자. 다윗이 사랑한 건 요나단입니다.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사랑한 요나단을 위해 그 아들 무비보셋을 요나단처럼 대합니다.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닌데 아들처럼 여기고 같은 상에서 먹고 마셔요. 무비보셋은 이때부터 왕자처럼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자신과 화목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더러워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보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만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나를 볼 때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무시하는 생각, 말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말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한마디만 하세요. 너 아직도 상황이 이해 안 돼? 이 한마디에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거짓 것들을 죽여버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웃과 화목하세요. 부부간 서로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 서로 화목하세요. 형제 자매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세요. 이 화목하라는 말은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말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는 거 많아요. 그거 용서하고 화목하세요.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다들 상처받았대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상반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화목한 것처럼, 내가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용서하세요. 언젠가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해봤더니 몇 년 전에 자기를 힘들게 한 어른 때문이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른 잘못한 게 맞아요. 그래, 그 사람 잘못한 건 맞다. 정말 나쁘네. 이제 용서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너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 사실 말이 쉽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도 용서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세요. 죄는 죄예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죄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렇게 대하셨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특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직무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꽃은 꽃으로 삽니다.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보시고 이야 감탄하세요. 나도 이제 나로 살아야죠. 나로 귀환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주목하세요. 그 십자가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빛난 보석이고요, 어떤 예술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보인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 그 어떤 희생과 사랑도 이보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보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하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이제 나로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로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한번 격려할까요? 넌 하나님이 다시 봐도 아름다운 존재래.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넌 하나님이 다시 봐도 아름다운 존재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심. 나의 죄를 다시 써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죄, 내 기준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까지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넘었던 모든 선,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데 내 기준과 판단으로 정죄하고 정오하고 미워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넘어갔던 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와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는 신체 가진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주님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손잡고 성령의 붙잡혀 주께서 만나신 새로운 피조물의 손을 넘게 하옵소서. 그 손을 넘어 꽃은 꽃으로 하나님께 찬양이되 나는 나로 하나님께 찬양이요 기쁨이요 감탄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기와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는 화목 특사로 살겠다 다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